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이 큰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답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잘 양육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잘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부모된 우리들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게 그럼 잘 가르치는 거냐? 어떻게 키우는 게 그러면 잘 키우는 거냐? 도대체 뭘 가르쳐야, 어떻게 양육해야 정말 참 이 아이들이 좀 잘 될 수 있는가? 그럼 세상에는 이 아이들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가르쳐야 될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이들이 잘 배우고 또 잘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야, 이건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잘 가르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잘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8절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키울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부의 때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멘 하는 소리가 좀 있었는데 1부 때는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좀 일부가 조용하긴 한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뭐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뭐 아이들한테 무슨 죽일 마음은 둬.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8절의 말씀에 아멘 선뜻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문자 그대로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징계하라.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하다는 말은 훈계하다, 교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다는 건 뭐 벌주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훈계하고 교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징계하다라고 번역했을까 할 때 이 단어에는 매를 드는 훈육이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잘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징계하라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 보면 예전에 개역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초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면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초달하는 게 뭡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꽤 이런 많은 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징계하라 하는 것은 매를 들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과는 좀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얘들한테 매를 들었다가 큰일,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이들을 매우 엄격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엄격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유, 그거야 뭐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에 대해서 희망 가지겠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유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좀 남들보다는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징계하라.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내 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속으로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로 준 게 아닙니다. 시편 11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죽일 마음으로 징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일 듯이 자녀들을 심하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약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는 우리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우리 청년들도 혹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주장이나 내 뜻대로 아이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주장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죽일 듯이 자녀를 심하게 다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고 언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야 네 삶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 말을 안 듣는 게 네한테 더 유익이야. 그럼 내 말 안 듣는다고 그죠? 아이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희망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하면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해요. 내 뜻과 내 계획에 내 아이의 내일이 달려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집 나갔다가 그룹의 회장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넌 공부 안 하고 맨날 춤만 춰. 그런데 그 아들이 성공해서 집 사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그대로 되면 내 아이들은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화를 내고 죽일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야 하고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너희들 아이들 인생을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이들을 맡은 청직이에요.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느냐? 왜 이 아이들이 그걸 부모를 통해서 못 보느냐 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해. 야, 네 인생은 야, 그래가지고 야, 뭐 아무것도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넌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내 말 안 들었다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단언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아니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의 인생만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실히 징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근실히 징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실이라는 단어가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요 샤하르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구하다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근실히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 하는 의미란 거예요. 그럼 뭘 간절히 구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지 않는 건 무조건 들고 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으로 아이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누가 자신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 자녀의 삶의 안전함과
그 능력과 올바름이 있다고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위하여 뭘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 자식, 야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냐? 너한테 뭐 안 해준 게 뭐 있냐? 뭘 다 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그 뜻을 따라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엄격히 가르쳐야 합니까? 21절의 말씀에, 그 밑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흔들림 없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이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어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늙어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느냐, 의미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땅히 행하리라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페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기관인 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이죠. 근데 왜 마땅히 행할 이렇게 번역을 했나는 거예요? 입인데. 근데 요 입이 여호와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요 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호와의 입을 가리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 여호와의 입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인생이 행할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길을. 이 길은 뭡니까? 길은 말 그대로 길이죠. 달리 표현하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길이라는 것, 삶의 방식이라는 것, 태도라는 것, 그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걸었다고 길이 생기지 않죠. 삶의 태도라는 건요, 몇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들잖아요. 뭐 최소한 21일 정도를 한 가지 행동을 해야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1만 번의 법칙, 야, 그 정도 해야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걷고 행해야 길이 생기고 삶의 태도가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또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사는 것.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길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이고 떠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때가 돼서 이렇게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시편 117편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주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부요함이 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실 겁니다. 이종록 시인이라는 분이 지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 말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들아, 살다 보면 분명 배고픈 악어가 너를 노려보는 우거진 늪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건너편 강 언덕이 너무 먼 것도 키가 작아 다리가 짧은 것도 원망하지 마라. 악어를 만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징검도를 놓고 다리를 놓는 토목공학자가 되라. 포구를 만들고 배를 띄우는 조선공학 기술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는 흙탕물 넘치는 강에 다다르기 전에 알통을 키우고 설교의 도면을 읽고 바람의 길을 배우고 눈빛만으로 벗을 사귈 수 있는 믿음을 쌓아라. 그렇게만 한다면 돈과 명예가 코앞에 펼쳐지리라. 하지만 박수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라. 손뼉 안에 빨려 들어간 모기처럼 순식간에 깜깜해진다. 돈 세는 소리도 즐겨하지 마라. 돈 셀 때 이는 바람이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칼바람을 불러온다. 돈은 금고에 가둬놓고 독방에 앉아 세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밥이 되고 옷이 되도록 내보내는 것이다. 아들아, 다른 이의 가슴에서 감동적인 책을 빌려 읽고 상처가 지나간 모든 슬픔 위에 정성껏 글을 쓰거라. 혼자 있을 때 낙낙장송처럼 웅장하게 생각하고 여럿이 있을 때 숲속 햇살처럼 고요하게 춤을 춰라. 아들아, 잘 먹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지 못한 날에도 굶지는 마라.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건넨 날에는 숟가락을 들지 마라. 언제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걷고 기도하라. 아들아, 너는 끝끝내 울보가 되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의 가르침을 받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실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실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인생을 누가 살 수 있으며 누가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주와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주가 되시며 친구가 되심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참 이 삶이 얼마나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때가 늦었다, 지금은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